샬롬.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 아마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한국의 속담과도 같은데, 한국의 속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신앙과 믿음 사이에 우리의 물질과 사랑과 중국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 받는 성도들도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로 넘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참으로 도전되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있을 때 마게도니안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터 준비를 했다. 즉, 교회에 풍부한 교회가 있고 물질적으로 인원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물질만으로 한정하지는 마시고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과 준비된 사람, 부족한 사람과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심고 베풀라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놀부가 같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나는 다 베풀어주면 바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아직 어리석고 연약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 같은 것, 물질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물질에 소중하면서 손을 꽉 놓고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교육이 잘 돼 있는 집에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어른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아끼던 것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집안 가풍에 따라서 잘못 배운 집안에서는 내 것은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라고 되면 참 놀러 가거나 신방 갔을 때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연약함을 들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을 돕겠다,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도 중보기도도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이뤘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하죠. 입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우러러보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 멋있게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위선자 같죠. 말수가 적더라도 묵묵히 사랑을 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현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 말은 참 번들어하게 잘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의 모습에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사람들은 인식이 좋죠. 봉사라도 하지 않느냐. 근데 교회 그러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이득을 갖고 하지 않느냐라는 신문의 얘기를 듣고서
부끄럽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3절은 너희들이 누구를 보내겠다 하면 미리 조용히 준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 헛된 걸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아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면 간 사람도 황당하고 준비한 사람도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도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 가지로 말로는 엄청나게 하는데 실제 행동할 때는 전혀 다르게 표명한다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을 뭘로 볼게요? 이 사람은 말로만 하지 행동하지는 않구나라고 되게 되면 서로들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의 배경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연구할 때 미리 준비하고 즐겁게 하라. 물질에 대한 얘기 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교회의 봉사나 우리의 실천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목회자나 다른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헌금이 필요합니다. 구제헌금이 필요합니다. 봉사가 필요합니다. 또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갖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가 되고 상호 격려하고 다시 한번 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즐겁게 준비하는 것이 참된 연보지 갑자기 막 다고치듯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거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죠. 현대교회 문제가 직분에 대한 집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신도로 봉사하다가 직분을 맡으면 갑자기 한 단계 인격이 또는 환경이 성숙한 것 같지만 아니죠. 직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직분 호치를 받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사명감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돌아다 보면 왜 나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심고 불만을 심고 부정직한 생각들을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불안과 답답함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많이 심으면 많은 환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며 소망하며 찬양을 심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미소를 지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후에마인 내가 지금 누군지 외래마인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평안한 곳에 있는지 불안과 초조한 곳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기쁜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표현조차 못할 정도로 나는 삭막하거나 또는 근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푸셔야 돌아와요. 베풀지 않고 얻는 것은 그건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베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풀어야 돌아옵니다. 말씀 설교 전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물을 파주는 그런 바인 미니스트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생으로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펌프물 아시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없는 곳에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펌프를 퍼서 그 압력으로 물을 끄집어내는데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냥 펌프질한 물이 나오지만 하루나 반나절 정도 펌프질을 안 하게 되면 압력이 쭉 내려가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펌프를 그냥 하면 절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라든지 두 바가지라든지 물을 부어서 압력을 부어서 그 압력으로 해서 펌프할 때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일부를 또는 전부를 기쁘게 드렸을 때 더 많은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억지로 내게 되고 인색함으로 내게 되면 돌아오는 것도 억지로 나온 선물과 인색한 선물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상대방도 환하게 받게 됩니다. 뉴잉글랜드에 살게 되면 봄철, 봄꽃, 수선화가 필 때, 대포들이 필 때 되면 아주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스턴의 겨울이 너무 춥고 힘들다가도 봄꽃이 올 때 되면 생면부지에 처음 있는 사람들도 굿모닝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밝고 날이 좋으니까 심령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유튜브 당신도 좋은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 경험을 아신다면 하나님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즐겁게 감사를 드립시오.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을 드리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쓴뿌리빼기는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드려라, 많이 드려라 한 적이 없습니다. 즐겁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은혜를 감사한 것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었을 때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처럼 중증 장애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의사와 간호사 약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은 세컨더리 부차적인 것이고 본인이 하나님께 나가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분들이 각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도록 이렇게 예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혜의 마중말을 붙지 않으니까 넉넉하게 넘치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후에는 쓴뿌리로 나오게 되고 넉넉지 못하고 가물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의로운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한 목회자가 부르짖고 싶은 것은 교회 예배당의 출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도들 보시기에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주교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나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기부는 그 다음이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와 공의가 믿지 않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로운 행위라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게도 와, 참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아, 바본가요? 왜 내 것이 중요한 것을 남에게 베푸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바볼지 모르겠지만, 베풀어 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베푼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탁월한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보 아닌가 할 때 그들은 웃습니다. 베풀어 본 사람들은 그 안에 놀랍게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베풀었는데요. 저도 헌물했는데요. 억지로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보게 되면 세금을 낸 것이니까 기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줍니다. 또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베풀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열 중에 다섯을 누구를 줬다면 내게는 다섯밖에 없어서 절반밖의 상태가 되지 못할 건데 여기 하나의 놀라운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거를 나눠준 것만큼 베푼 것만큼 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니까 베푸는 순간 그 순간보다 내가 알지만은 더 많은 것이 채워져서 돌아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앗을 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씨앗을 심었으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심었을 때, 남에게 베풀었을 때 본인이 먹고 누리고 생활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풀어도 남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많은 간증에 놀라운 일을 했는데 딱 한마디 이런 식의 유형으로 얘기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생색내자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베푼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것을 베풀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서 베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고, 물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말 한마디에 사랑을 베푸십시오.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게 하십시오. 상대방이 슬픈 일이 있으면 힘들고 위로하시면 그 자체가 참 좋은 것입니다. 부잣집 옆에 거지 나사로가 몸이 아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많은 것 바랬나요? 질병 치유나 큰 비단 옷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빵 부스러기 하나를 바랐는데 아무도 갖다 주지 않고 오히려 강아지들이 갖다 주고 강아지들이 헌 것을 할아서 위로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을 함께 아파하고 내가 기쁠 때 상대방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럴 때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이고 그것이 봉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교회의 직분은 자랑이 아니고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는 도전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된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랑의 순환이라고 나는 10을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20, 30을 베풀고 20, 30을 베풀으니까 더욱 기뻐서 30을 내니까 다시 60이 들어오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해서 축복의 동심원이 저 목적까지 다 퍼진 것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은 어차피 강건해야 7, 80이고 지금처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사랑이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뭘까요? 신령한 축복. 아, 베풀고 나누었더니 오히려 더 큰 것을 베풀구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뭐가 오겠어요? 땅끝까지 일어나서 그 기도한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중보기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식구, 내 가정, 내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는 뭐가 크게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또한 이단 종파를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두 가지 현대교회에서는 물질을 드리는 거 필요 없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한쪽의 생각이 있고 그래도 어떤 나는 물질만 드리면 된다는 종교적인 율법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축하를 드리는 거, 그거 버릴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그렇죠. 자기 예물을 크든 작든 드릴 거는 그건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다. 즉,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종교적인 율법으로 탓하지 말고 왜 형식만 내용만 탓하지 말고 거룩한 모습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을 드리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높은 신앙과 물질 참 많이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정말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비비를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많이 투자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었다고 했는데 적게 거두는 것은 나쁜 마음으로 심고 그릇된 곳에 헛되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심어서 칭찬과 인정과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심고 하나님 앞에 물질과 은혜를 심고 하나님 앞에 보험전도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축복을 이 땅부터 천국에까지 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